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설교를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설교는 대부분 다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는 가끔 한번 있을지 말까 할 정도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본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의도를,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본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본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삶에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요소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저의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훌륭한 부모를 본받으면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잘 듣고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행동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으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본받고 우리는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그 26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의 형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도 봤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닮으셨다. 그러한 얘기죠. 외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내 모습과 지금 닮았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다.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입니다. 이 신적 성품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지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고,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니까 뭐 나무에 달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자체에 이 말씀의 결론을 바로 내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신적 성품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그 생기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요,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한 자라서 완전해라, 빛에 완전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딸려가지 말고 세상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죄악이나 추하고 더러운 그런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완전한 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을 다 빼놓고 결론을 내자면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나머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지요.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데 사랑으로 어떻게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나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시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 그리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야만 너희들은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것이 바로 자신을 버린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그 의미고, 희생 제물은 나 대신에 내가 이 육신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드려주신 그 제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에 나오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져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그리로 전가되어서 그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잠깐 옆으로 한 발자국 비틀게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보십시오.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면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나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에게 전해진다는 걸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안수라는 것 자체 머리를 아무데나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집회에 가서 막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리 노랗게 들어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깨끗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 내 머리를 들이밀 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영적인 부분을 알고 내 머리를 들이밀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죄악된 것, 추하고 더럽고 심지어는 음란한 것까지 그것이 나에게 다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머리를 들이밀 때는 상대편 그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가, 정말 영적인 그러한 목자인가 우리는 잘 알고 머리를 들밀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가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밥 먹듯 보다도 더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속히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반성 같은 금방 찔끔 울고 돌아서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반성 같은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그 8절 7절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가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바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휘둘려서 아무 데서나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지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과거에처럼 어떻게 부처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게 비나이다가 아니라 요즘은 정신적인 우상에 우리가 잡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신적인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돈이요, 가족이요, 자녀요, 특히나 손자, 손녀의 손녀에게 매여서 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음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거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성도라면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자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하다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말,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은 희롱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농담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허랑방탕한 속에 엄난한 행동, 엄난한 그런 농담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맞지 않다. 성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같이 감사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음행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자, 또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은 곧 우상숭배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이 현대적인 우상은 정신적인 우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중하게 여겨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저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바빠요.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바르게 영적으로 바르게 말씀드리자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업을 못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예 가지 못한다. 누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라 그랬지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정신적인 우상 속에 많이 갇혀 있지요. 특히나 여자분들, 자녀들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바빠서 교회 일을 못하고 바빠서 제대로 다른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바빠서 무엇을 해서 바빠서 이렇게 저래 시간이 없어서 세상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도 다 정신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라는 것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신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로 보면은 돈이요, 자녀요. 그 어떤 분들은 직업에 따라서 이 직업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빨리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데 지금 다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는 바쁘지요.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지름길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이 계획하고 내 생각이 이끌어주니까 그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주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가지 못할 생각을 주는데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가까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내가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자신을 금방 돌이서 보면은 내 것인 양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던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정신 차려서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지.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전부 강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강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찾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세상의 어두움의 말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유혹적인 말, 야 이거 하니까 돈 잘 벌어, 이거 하니까 인기 협정이야, 요즘은 어떻게 펀드를 잘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니까 돈 될 것이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순종이죠. 아예 못 듣는 자는 불순종이 아니지요. 그래, 여기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 주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내가 신앙적 삶이라고 살지만은 그 내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는 자리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나를 합리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으로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적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사람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주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라.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내 삶에 내 자신을 다 들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요. 그 많은 재물과 학식과 권력을 다 버리고 호련히 자기 자신 하나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삽니까? 젊은 사람들 혹시 저의 이 설교를 들을 때 잘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꿈에 부풀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바로 세상의 개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라는 거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깊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며 살아야지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적인 일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에는 책망해라. 그것을 상대편이든 내 자신이든 내가 세상에 빠져들거든 나 자신이라도 책망을 하면서 나를 돌이켜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눈 끔쩍끔쩍 하면서 잘 드러나게 말하지 않고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부끄러운 것. 주로 보면 뭡니까? 악한 행동과 죄악 가운데서 음란한 짓을 할 때 주로 보면은 은밀히 그 짓을 많이 하지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면 부끄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드러나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저 서울에 높은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내가 잘못된 책망받을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자들은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 그 자들은 죽은 자들, 영적인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의도는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삽니까? 너희들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바로 하나님과 저와 이 영적인 교통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적 성품을 회복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고 의롭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꿈꾸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내가 더 명예롭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는 거지요. 너 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는 그 믿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많이 가지고 좀 남한테 인정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에 찍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려주니까 막 그것이 내가 대단한 줄,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세상에 개꿈을 꾸고 있다면 정신 차려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 영광의 그 삶을 위한 꿈을 꾸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제 무엇인가 아셨지요? 그냥 본문만 강연 설교로 쭉 봤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성경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따라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내 삶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로챈 자요, 나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만 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돌아보시고 내 자신의 또 영적인 분별력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